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이혼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특별히 지난 말씀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제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과 어떤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말라기 2장 10절에 관련 선고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말라기 1장 6절 이하인데 사실 그 앞에 1장 6절 이하에 그서부터 사실은 2장 9절 이전까지 그리고 뒤에까지 사실은 다 사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책망하시는 그런 모든 그들의 모습과 그런 행동 자체가 다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이하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이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는 그가 그래서 이제는 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2장 우리 조상의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그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민수기에 나왔거든. 그것은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영원한 제사장의 그 제사장에 관한 그런 언약이라고 민수기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면서 이 전반부에서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제사장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의미 가운데 그 형제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행할 때, 그 진실을 행하는 그 내용은 결국 이제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또 뭐 1장 6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 구체적인 어떤 한 사안을 말한 거죠. 레위와의 언약을 지키는 그 구체적인 그런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게 무엇인지, 또 레위의 또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 가지고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뒤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인데, 예, 많은 사람을 돌이켜 결과적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제사장의 입술은 그런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를 뜻합니다. 메신저, 우리가 보통 이 사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계시록 같은 경우 계시록도 사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뭐 천사라고도 나오지만은 메신저, 물론 천사가 구약 시대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또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천사에게 받은 사람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의 전달 순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순서들이 있었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사자는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메신저를 뜻하는 거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던 그것은 뭐냐면, 이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것인데,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 13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말과 행실을 주의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행실을 주목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게 말과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옳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보고서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그 제사장을 따르는 그것이, 제사장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따르는 거지만은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레위와서는 언약을 깨뜨릴 수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세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때부터 거기는 그 하나의 어떤 기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한 가지를 믿었거든. 근데 중간에 누구라도 거기에서 딱 삐딱선을 타가지고 다른 것을 갈 때, 따르는 백성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따르겠지만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 버리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따른다고 했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의 어떤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제물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말도 합니다. 이거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빈피하고 이거 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희는 옳은 일에 따라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더라. 그런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건 뭡니까? 그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 믿음이 그런 거죠. 제사장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그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옳은 길에서 떠나서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그 앞에 부분에 관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두의 문제이고 사실은 믿는 제가 어제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은 나치 전범들이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아무리 마틴 루터가 잘못했다, 마틴 루터가 책임이 없다고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틴 루터는 만약에 마틴 루터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마틴 루터가 그 가르침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실제로 그걸 사람들이 많이 했다면 그건 참 두려운 일이죠. 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라고 오직 믿음과 래퍼를 말하는 금연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이 있지만 중간에 누가 조작을 해놓은 건지 그 책을 역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지금 연구하는 마틴 루터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독일의 학자들이 밝히는 사실이고 모든 것에 실제로 드러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가르침이 유대인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600만 명을 다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책 하나를 듣고 그것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갔다면 그 한 년만 마틴 루터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그 거짓말, 유대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 놨다면 그 마틴 루터의 그 행동 자체는 사실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거예요. 거짓을.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짜 진리는 스테반 집사님의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기를 치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물론 회개도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죄를 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무력과 그러니까 십자군의 문제도 뭐냐면 십자군의 문제나 우리는 십자군 하니까 굉장히 예수님 사람들이니까 좋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문제가 뭡니까? 모두를 억지로 강제로 무력으로 어떻게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서 정말 진리 믿어가지고 어제 우리가 영상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던 그 어떤 인터뷰하는 그 교수님 이제 누구 중에서 어제 회복이라는 영상에서 4세기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교화가 되면서 어느 나라가 기독교 종교가 국교가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가 되면 정치와 딱 하나가 됩니다. 이 정치와 하나가 되고 그 때문에 이 정치와 하나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떤 조직으로 이게 돌아가요. 정치화가 돼요. 국교가 결코 축복된 게 아니에요. 4세기부터 문제가 되겠죠. 4세기부터 국교화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국교화 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말했지만은 다 세상에 타락한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게 거룩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과정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국교화가 됐을 때는 이것이 정치화가 돼요. 그러면서 성경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독점을 하고 전유물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이 제사장을 향해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구체적인 어떤 또 하나의 내용을 말하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여기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이 사실 11절 10에 나오는 이 목록은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레위와 그 맺은 그 언약의 어떤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기도 하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어떤 중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민수기랬지 않습니까? 그 오직 민수기에서도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의 발락이 보냈던 그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그 음행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비느하스가 거기 실제 여자 이름 참 그 이례적인 거예요. 그 미디안 여자 이름까지 거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많은 큰 사건 같은 게 몇천 년 전 지금 사건인데 거기에다가 물론 모세가 썼지만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거로 유명한 건 아는데 바로 거기서 그 이방 여인과 그 사실은 1월 2절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거. 그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사람들을 이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게 미치는 그런 재앙이 이제 멈추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와 아론의 자손 엘라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에게 통해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거기 민수기 25장에서 맺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야 될 표본은 뭡니까?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비느하스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 말라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받는 이 제사장들은 그 비느하스와의 그래서 너희 조상의 언약을 네가 깨뜨렸다. 너희 조상은 이 음행을 이방 신과의 이 결혼도 아니죠. 그거는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언약을 조상 하나님을 거기에 레위와 조상과 언약을 오겠네. 너희는 거꾸로 너희들이 알아서 이방 여인과 어떤 결혼을 하고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성결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부분에서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은 가장 걸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드립니다. 그 신명기 14장에는 신명기 17장에는 특별히 그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나온 일이 하나가 신명기 17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이 모세까지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그죠? 이스라엘 실제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원래 왕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왕정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던 의도했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모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 훗날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기쁘진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계속 사무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저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덜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저 그럴 것이 이제 사무엘은 사실 사사였었죠. 사사. 이제 왕을 대신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사였는데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사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알고도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알고서 왕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한 두세 가지를 말씀하죠. 두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왕비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옆에다가 그 율법책을 등사해 가지고 그걸 항상 보고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는 여자를 많이,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를 집어가면서 그런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저부터. 사실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회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불편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약속, 제가 말했죠. 두 가지가 중심에 서야 된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중에서도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약속이었어요. 약속.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누군가 형제에게 진실을 행한다면 그 진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의 열매와 회개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도 특별히 모든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겠지만 그 전함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약속을 전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형제에게, 그 형제는 말이 자기 형제라고 됐지만 모두가 형제가, 우리의 이 말씀을 받을, 복음을 받을, 전도를 받을 모든 대상이 형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오늘 이 한날도 오늘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